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시작. 감기 조심하세요. 네. 오늘도 그 감기로 인해서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오늘 나오지 못하신 분들도 있는데요. 여러분, 날씨가 굉장히 요즘 추웠잖아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약간 좀 좋아지긴 했지만 이럴 때 더 조심해야 될 줄로 압니다. 아무쪼록 강건하여서 우리가 주님께 찬양하며 또한 예배드리고 삶을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이 늘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에서 100만 장자들의 생애를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100만 장자들의 그 생애를 연구해 보니까 세 가지 공통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삶의 분명한 목표를 세운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그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고난을 만났을 때에 인내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슴속에 불타는 소망이 있었다, 비전이 있었다, 꿈이 있었다. 이 세 가지가 백만장자들의 어떤 생애 가운데에 공통적으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분명한 목표가 있으십니까? 광풍을 만났을 때에, 풍랑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인내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가슴속에 불타는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까? 꿈이 있고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올 한해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올 한해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을 광풍과 거친 파도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감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07편을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감사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것은 저자가 없어요. 누군지 몰라요. 분명히 기록은 됐는데 누가 저자인지는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어떤 배경인지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바벨론 포로 귀환하는 어떤 민족적 역사적 체험을 배경으로 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품으시고, 그리고 구원하여 주신 인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러한 시가 바로 오늘 본문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전에 읽어보셨지만 이 본문 내용 가운데에 광풍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파도라는 단어, 그 다음에 영혼이 녹는다, 이리저리 부르며 술 취한 자같이 비틀거린다, 이런 내용이 25절, 26절, 27절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은 풍랑을 만난 조각배처럼 앞뒤 좌우로 마구 흔들리고 있는 위태로운 생활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외줄 타는 인생, 그런 어떤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망망대해에서 조그마한 조각배가 여러분 풍랑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앞도 보이지 않고 앞뒤 좌우로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에 파손되기 직전의 상황, 바로 그러한 직전의 상황 가운데에 이 시편을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여러분 앞뒤 좌우로 마구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나게 되어지면은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고 그냥 내가 마음대로 결정하고 포기해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런 엄청난 고난 속에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광풍을 통해서 기적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24절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자, 여러분 24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 그의 기적 같은 일들을 어디서 본 거예요? 깊은 바다에서 본 겁니다.
이 깊은 바다는 어떤 바다입니까? 지금 엄청난 파도가 그리고 광풍이 몰아치고 있는 그 깊은 바다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뭘 보냐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놀라운 은혜, 나를 건져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오늘 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풍에서, 고난과 환난의 장소에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고 고난을 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믿음의 선택을 하시라는 말입니다. 이 고난이 왔을 때에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이러면서 낙심하거나 절망의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로 하여금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과연 고난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선택,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선택. 때로는 여러분 어려우시면은 목회자와 상의를 하십시오. 제가 여기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주에 한 번 여러분들 얼굴 보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고민을, 그리고 어떠한 결단을 할지 모를 때에 목사님께 기도 제목을 내시고, 때로는 목사님 작정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 집에 오셔서 작정기도를 해주십시오. 이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목회자를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때로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자동차와 포드, 이 포드의 어린 시절을 한번 보시면은 그 어린 시절에 어느 날 어머니가 너무 아팠던 겁니다. 근데 의사가 읍내에 있었는데 본인이 사는 동네에는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자동차도 없었던 시절입니다. 말이 이끄는 마차를 몰고 읍내로 향한 겁니다. 집에서부터 읍내까지는 한 10리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날따라 엄마가 아프니까 한 100리 이상으로 느껴졌겠죠. 자, 그리고 그는 그 말을 달리면서 그 고난의 상황 가운데에 내가 언젠가는 마차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탈 것을 꼭 만들겠다라고 하는 비전을 품은 겁니다. 그런 꿈을 꾼 거예요. 포드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15살 때 기계공이 되었고 그때부터 자동차 제작에 몰두를 해서 결국 1903년도 포드 자동차 회사를 설립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고난 속에서 그는 엄마가 어찌 될지 모르는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 말을 달리면서 그런 꿈을 꿨단 말이에요. 고난과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보게 한단 말이죠. 그 고난의 현장에서 엄청난 광풍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는 비전을 갖게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비전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꿈이 있으십니까?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비전이 무엇입니까? 멀리 내다보는 겁니다. 미리 내다보는 선견지명, 영적인 선견지명이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비전은 여러분 보는 거예요. 보는 거. 또 깊이 내다보는, 깊이 바라보는 통찰력.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비전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멀리 볼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시편 107편 2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아멘. 그들이 그 고통 속에서 행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과연 무엇을 경험할까요? 영적인 깊은 통찰력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선견 지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자를 가만 냅두시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그들을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고통은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광풍은 주님만 의지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지금도 우리가 고난의 현장 속에 여러가지 또한 폭풍을 만나 위태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디어 여러분 우리의 영안이 뛸 때가 온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결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기를 원하시고 그 풍랑 가운데에 건져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판단할 것입니까? 그리고 내가 당한 이 환경과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을 여러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세계관을 가지고 판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만났을 때에 오늘 시편 기자처럼 우리는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함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게 있는 겁니다. 고통은 하나님께 부르짖게 만든다는 사실을 오늘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천재 문학가 도스토옙스키 여러분 아시죠? 제와벌 이런 거 쓰셨잖아요. 그가 16세 때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어머니가 폐병 때문에 돌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18살 때에는 아버지가 농노들한테 살해당했다고 합니다. 청년 때는 사회주의 단체에 들어간 죄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감형을 받았어요. 그래서 시베리아 감옥에서 4년간 징역을 살고 그 후 5년간 중앙아시아에서 막노동을 하면서 불행한 청년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얼마나 낙심이 될까요? 아버지, 어머니 다 잃고 사형 선고까지 받고 감형을 받기는 했지만 감옥 생활을 하고 막노동하고 이 청년의 때에 도대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을까요? 그의 불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36세 때 그는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아내가 몇 년 뒤에 결핵으로 또 사망했습니다. 3년 뒤에 또 재혼을 했습니다.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가 추위에 얼어 죽고 말았고 사랑하는 친형마저도 죽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평생 자기 자신도 간질이 있어서 항상 간질이 나타나게 되면 자주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는 것이죠. 도스토옙스키가 어떤 기쁨이 있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살았을까요? 그는 평생을 질병으로, 가난으로, 가족의 죽음을 맛보면서 바닥 생활을 그는 살아가면서 이것을 토대로 해서 글을 쓴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제왕을, 백야, 분신 여러 가지 수많은 명작을 남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의 파도가 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이 풍랑 때문에 이 풍랑으로 인해서 더 빨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가 그 고난의 때 이런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그 고비를 넘기고 그 상황을 버텼다고 그는 고백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이 고난 속에서 여러분 주님을 찾고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살 길이에요, 여러분. 근데 과연 진짜 이 개개정 떼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고난당할 때에 큰 풍랑을 만났을 때 나는 과연 어떻게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가?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그 문제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의 손길을 허락하실 거야.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기도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에, 풍랑을 만났을 때에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왜 그게 중요할까요? 왜 그게 중요할까요?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소망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07편 29절 시작.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광풍이 여러분 이 한자를 해석하면 무슨 어떤 바람입니까? 미친 바람 아닙니까? 이 미친 바람을 누가 잔잔케 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이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거친 파도와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자, 30절 말씀 보시죠. 시작.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그 풍랑 가운데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뿐만 아니라 소원의 항구로, 소망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망망대해의 풍랑이 만난 그 중앙배가 소망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저 멀리 정말 죽기 직전에 등대 불빛을 찾게 된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이 설정이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소망의 항구로 그 주각배를 인도에 가져서 새 생명을 주신다라고 오늘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갈릴리 바다 저편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건너가는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납니다. 예수님도 그 배에 타고 있었어요. 그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은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고물이 어디입니까? 선박의 뒷부분이에요. 거기에서 그냥 베개를 베고 예수님께서 피곤하셔서 주무셨겠죠. 근데 예수님이 자고 있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갈릴리 바다는 여러분 거기 보면은 뭐 베드로 물고기도 있고 그래서 뭐 이렇게 맛있는 것 같고 좋을 것 같은데 급작스럽게 풍랑이 일 때가 너무 많은, 그래서 아주 위험한 호수가 바로 갈릴리 호수거든요. 예수님 죽으실 때 그 큰 풍랑을 만난 겁니다. 그때 제자들이 두려워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저 거친 풍랑을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광풍이 아주 잔잔해졌다. 이렇게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의 내용을 보면은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풍랑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풍랑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그 풍랑 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없다는 사실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풍랑이면 어떻습니까? 광풍이 불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말이죠.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주 여러분 엄청난 큰 배를 내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그게 아주 위태로운 상황인 거예요. 그게 아주 무서운 상황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주님과 한 배를 타고 계십니까? 큰 풍랑을 만났을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외치십시오. 저 큰 풍랑을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아멘 하시죠.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큰 풍랑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외치시길 바랍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아멘. 조금 마음에 안 듭니다. 여러분들의 아멘 소리가. 여러분,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그런 찬양 불렀지 않습니까? 오라, 오라, 내게로 오라. 거친 바다를 향해서 오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배 안에 내가 주님과 함께 타고 있는지. 내가 선장이고 주님 없으면 아무리 호화차 나는 배를 타고 다녀도 안전한 배랄지라도 정말 안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냥 조각배 이런 배라도 주님이 함께 가시면 그 배가 안전한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풍랑 앞에서 쫄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뭐라고 외쳐요? 눈을 강렬하게 하시고 눈빛을 강렬하게 하시고 풍랑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잠잠하라 고요하라. 여러분 외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분명히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본문에서 하고 계신 겁니다. 아버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풍랑 가운데에 떠있는 그런 조각배와 같은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인생 아닌 분 계세요? 없잖아요. 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신뢰하시고 잊지 마시고 풍랑 만났을 때에 잠잠하라 고요하라. 눈빛을 어떻게 하라고요? 강렬한 눈빛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셔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소망의 항구로 여러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를 대답하리.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찾으니
대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 같아 보여도 주님께서 보이신 생명의 길을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주님의 방법,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주님의 길,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주님의 길, 놀라우신 그 십자가의 길, 하나님, 우리가 따르는 것이 세상의 길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신 그 길, 이 말씀을 따라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그 뜻을 이루시며 그 길을 가신 아버지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그 놀라운 길을 우리가 따라가길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부르심받은 우리가, 하나님 그 은혜로 제자로 부르심받은 우리가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고백하고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증명하며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이 땅의 행복하심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심령주의 거신이, 우리의 심령 주의 거신, 아멘. 당신의 영상, 우리의 심령 주의 주님,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 앞에 우리 충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